오늘부터 10주간은 삶에서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책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 책은 책이 아니라 설교집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국내외에 아주 훌륭한 설교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누구의 설교를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고 스승님이신 우리 왕대일 박사님의, 감신대 구약학 교수이신 왕대일 목사님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올해는 이 삶에서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십시오,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의 설교문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감신대 감리교신학대학교 다니면서도 왕 교수님 설교 시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채플 시간에 설교를 몇 달에 한 번씩 하시는데 굉장히 기다렸고, 제가 매 학기마다 우리 왕대일 교수님 강의는 안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저는 구약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약을 하려고 했는데 전도사 생활하고 바쁘다 보니까 이 성서학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시간이 안 나서. 그래서 조직신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것도 그거 마찬가지였는데 괜히 그랬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 설교들 중에서 귀한 설교들 10편을 제가 모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그 왕대일 교수님 모셔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교수님 그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삶에서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십시오,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음껏 하라고 그냥 그대로 갖다가 써도 된다고 그러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대로는 못하고 저도 제 나름대로의 그 설교를 읽고서 제가 느낀 느낌, 또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화도 좀 새로 넣고, 그리고 내용도 조금 제가 수정을 해서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매해 한 번씩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내년도 설교도 미리 준비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집에서 특별히 산상수훈의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설교들도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목사들 표절이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대놓고 그 설교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표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제 노래입니다 하고 남의 노래를 부르면 표절이지만, 이거는 그분의 노래입니다 하고 부르면 그 표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왕대일 교수님의 설교니까, 제 설교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박미영 집사님도 여기 계신데 얼마 전에 그 불후의 명곡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전설을 노래하다 그래서 그 전설 중에 한 분으로 나오셨는데, 거기서 다른 가수들이 다 그 노래를 불러도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가지고 가사만 살짝 바꾼다거나 또 음만 살짝 바꿔서 내 노래다 이렇게 부르면 그 표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그냥 대놓고 그분 설교입니다 하고 하면 되는데 왜 한국 목사들이 이 표절을 하는가, 제가 좀 의아합니다. 저는 대놓고 그대로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늘살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 못 들어본 이야기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 만드신 그런 말인데, 사실은 오늘살이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의 큰 스승이었던 다석 유영모 선생님께서 종로에 있는 YMCA에서 금요일마다 성경 강론을 하셨는데,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955년 4월 26일에 그 YMCA 금요 강좌 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꼭 1년 뒤 1956년 4월 26일에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당신의 사망 예정일을 공개적으로 선포를 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유영모 선생님의 제자들이 더 깜짝 놀랐다 그래요. 왜냐하면 선생님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무슨 불치의 병에 걸리셨나?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 하고 다들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선생님이 1년밖에 못 사신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기가 쉽지 않겠다. 저도 좀 부끄럽지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강좌를 열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랐더니 막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태훈 목사님 만나교회 떠나기 전에 꼭 그 강좌를 들어야 된다고 소문이 났다고, 그래서 자기 막 껴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참 그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요 시리즈가 끝나면 그 다음번에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그럼 기대되시죠?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광고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유영호 선생님도 이분은 뭐 저같이 젊은 목사도 어떤 한 말씀이 좋으면 꼭 어디 가기 전에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유영모 선생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니까 이분이 1년 만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심지어는 속기사를 동원해서 이분이 하시는 그 가르침, 성경 해석해 주시고 하는 강론들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 그럴 만도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어서 약속한 날이 다 되었는데 선생님이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YMCA에 나와서 금요일 날 강좌를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망 예정일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물었더니 유영모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돈을 쓸 때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또 예산을 세웠다고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남으면 남기고 모자라면 추가해서 쓰면 되지. 그래도 일단 남든지 모자라든지 예산은 세워야 할 거 아니냐? 사는 것도 그와 똑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당신이 1년 전에 1년의 삶을 예산을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1년 후에 죽는다고. 요즘 우리 이선미 권사님 출연하시는 그 미우새 여러분들 다 보시죠? 예, 저도 다른 프로그램은 안 보는데 그 프로그램은 꼭 나중에 재방송이라도 보는데, 거기 보면 거기 나오는 아드님들의 나이를 생후 며칠로 기록하잖아요. 저만 TV 봅니까? 왜 여러분들 모르시는 척 하시죠? 예. 이게 큰일 났네. 저만 TV 보는 불경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에 아드님들을 생후 며칠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조가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28살이 되시던 해부터 나이로 28살, 29살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시고 생후 며칠로 그렇게 자기 나이를 계산하셨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하루에 한 생애를 사는 것처럼 살겠다, 그런 결단이죠. 에녹이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종말론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어느 날 후련히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로 유영모 선생님도 하루하루를 내가 종말론적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결산하며 살겠다, 그런 결심으로 하루도 그냥 허투루 살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나이로 계산하지 않고 생후 며칠로 당신의 나이를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살이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됐다 그럽니다. 오늘살이의 그 첫 말머리 표어가 뭐냐 하면 님 그리며 길 걷고 길 걸으며 님 그린다, 이런 표어입니다. 어떤 분들이 님 하니까 벌써 분위기들이 다 이렇게 흐뭇해 하시는데, 여러분 그 님 아니고 여기 님은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살이를 계획하고 결산할 때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 그런 결심이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신 날수가 며칠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저는 대충 계산해 보니까 16,000일 정도를 살았더라고요. 예, 이게 몇 날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예, 여러분 계산해 보시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16,000일이라니까 저렇게 많이 살았어 그랬는데 여러분 저보다 훨씬 많으실 수도 있거든요. 예, 16,000일 정도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6,000일이 다 기억이 안 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하루하루를 뭘 하면서 살았을까요? 우리가 그 많은 날수 동안에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 새해가 딱 시작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고도 말씀 카드를 다 뽑고서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래, 오늘은 내가 이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한번 노력하리라. 물론 이 말씀 카드를 뽑는 게 미신적인 행위라고 무슨 막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최소한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대로 못 살아도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하면 그 말씀을 뽑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뽑기를 우리가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는 어떠냐, 그런 얘기죠.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리가 분명히 또 그런 것 말고도 개인적인 계획도 세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살을 좀 빼야 되겠다. 더 쪘지만 오히려 더 쪘지만 어쨌든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운동을 좀 더 해야 되겠다. 혹은 뭐 좀 돈을 아껴서 내가 이런 일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런데 벌써 여러분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예, 저랑 여러분하고 만난 지 벌써 8개월이 됐습니다. 안 이상하십니까? 예. 하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처음 만나도 3년 만난 것 같고 10년 만나도 3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빠른 시간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이 뜨거운 여름의 문턱에서 우리가 오늘살이를 또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살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삼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하루하루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연연하거나 옛날에 그게 좋았다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의 망조 중에 대표적인 첫 번째 망조가 뭐냐면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는 거래요. 옛날 우리 신앙할 때 그때가 좋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이 제일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언제는 좋아질 것이다. 아니요. 오늘 지금 이 하루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가장 좋은 예배가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실 이 시편 90편은 제가 장례에 가면 위로 예배를 갔을 때 꼭 전하는 말씀입니다. 장례에서 제가 시편 90편을 거의 한 번은 꼭 전하게 됩니다. 이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기 전에 멀리 보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자기는 들어가 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애타는 마음과 아쉬운 마음과 여러 가지 회환들을 생각하면서 120년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주님 앞에 쓴 시로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은 충신교회 담임으로 있는 배철희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이셨었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분이 제가 고등부 때 우리 중고등부 중고등부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배철희 목사님 논문을 썼습니다.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면서 저한테 책 2권을 주면서 요약을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좀 이렇게 글을 좀 쓰고 그랬기 때문에 저한테 요약을 해오라는 거예요. 논문에 쓰려고 요약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평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은 자기 논문 쓸 건데 자기가 요약하지 왜 나를 시키나 말이죠. 나도 이제 고등학생 고3인데 나도 이제 대학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걸 왜 시키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 요약했던 책 중에 하나가 베스터만의 천년과 하루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 책이 굉장히 귀중한 책인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베스터만이 그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그 성경 비평, 해석사 비평론으로 하는 그 구속사적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이 방법론의 아주 대가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구약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분이 쓰신 이 천년과 하루라고 하는 책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은 신학생들이 많고 또 이 책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은데, 제가 첫 책을 이 책을 읽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좋은 성경 공부, 우리가 흔히 훌륭한 성경 공부라고 하는 성경 공부들은 대부분 구속사적 해석 방법으로 해석된 그런 성경 공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미국 UMC의 제자, 지금 한국에도 번역돼서 많은 교회들이 그 제자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자라든가 또 은중관 박사님이 만드신 TBC 성경 공부, 전부 그런 한국 교회에서 내로라 하는 아주 훌륭한 성경 공부 교재들은 대부분 이 구속사적인 성경 연구 방법으로 만들어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언제 읽었다고요? 고등학교 때 읽었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첫 장을 딱 표지를 넘기면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바로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입니다. 거기 밑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해서 이 말씀들이 시편 90편이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학교에 가서도 선한영 교수님의 책을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도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미처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보시려면 이 시편 90편을 계속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헛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내 손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손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2번이나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계수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나누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어원이 나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길게 이렇게 있는 것을 하나씩 나누어서 하나씩 세어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다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년씩 별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1년씩 나누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해가 떠서 해가 지고 다시 해가 뜨는 그 과정을 또 나누어서 하루씩 계산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7일을 계산해서 일주일을 계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 이것을 계수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래 원문을 해석하면 뜻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날을 셀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까? 하루하루를 세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날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날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 날을 세는 마음이야말로 지혜의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혜롭지 않게 살면 어떤가?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말이 왜 중요한가? 지혜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 쓰일 때는 행복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뭐냐면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기술을 지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위 성경에서 지혜 문학이다라고 말하는 성경들을 읽으면 우리가 좀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 그 2달 동안에 우리가 시편 2권, 제2권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시편을 읽으세요. 여러분, 시편도 여러 부분들이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잠언서도 지혜 문학에 속하고요, 전도서도 지혜 문학에 속하고 욥기도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 문학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들을 자꾸 읽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람 있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태도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날 하루하루를 세면서 사는 것. 거기에 우리의 행복한 삶이 출발하는 단초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하루하루 그냥 단순히 세면서 살면 되냐? 오늘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세면서 살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루하루를 세면서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의 드네프르 강변에는 전승 기념탑이 하나 서 있다 그래요.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르면서 독일의 침략을 물리친 것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 강변에 서서 이 기념탑을 보면 이것이 전쟁에 승리한 전승 기념탑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양이, 탑의 모양이 그냥 언덕에 어떤 여인이 그냥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가 전승 기념탑 하면 어떻습니까? 깃발을 들고 막 그 뒷깃발을 들고서 고지에 다 꽂으면서 군인들이 막 이렇게 총을 들고 환호하는 모습. 철원 가면 그런 거 많이 있는데요. 뭐 백마고신 기념탑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많습니다. 막 뭐 올라가는, 뭐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승리로 기뻐하는 이런 것들 보통 우리가 전승 기념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념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냥 여인이 언덕 위에 이렇게 바람을 맞고 서 있는 그런 모양이 전승 기념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의아해할 때 그 전승 기념탑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건 전쟁에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마중하고자 어머니가 언덕에 나가 서서 기다리는 것, 그것만큼 전승의 의미를 감동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막 올라가서 고지에 깃발을 딱 꽂는 것도 전쟁의 승리지만, 사실 진정한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건 우리의 자유와 권리와 또 가정과 우리의 삶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웠다면 당연히 그 원래의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지키기 위해 애썼던 그 자기의 삶, 자기의 가정,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쟁의 승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냥 여인이 바람을 맞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그것이 전쟁 기념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놓고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또 같은 문제를 놓고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좀 가벼운 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좀 세속적이고 계산적인 편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하늘빛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한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전도 주일에 제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오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모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저녁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품삯을 받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똑같이 한 데나리오를 받게 됩니다. 그때 새벽에 왔던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불평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어떻게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토록 수고하며 견딘 우리가 똑같이 줍니까? 반대 생각이었다면 왜 저들과 우리를 똑같이 대우합니까? 라고 말했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왜 저들을 우리와 똑같이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계산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계산적이고 세속적이고 흔히 상식적이라고 하는 이 사고에 갇혀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일한 만큼의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다고,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이라서 아무것도 잘 못했는데, 어쨌든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 잘 못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주님 앞에서 보시기에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이 화곡중앙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개척 멤버다 뭐 이래서 열심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게 주님 앞에 정말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잠깐 불과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한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은 그렇게 셈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 이 품꾼의 비유에 의해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은 일한 만큼의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시느냐? 사람의 됨됨이, 우리 삶의 됨됨이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마다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살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주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압제 아래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오늘 일하지 못하면 내일 굶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과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다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동네에 저 갑돌이네 집에 내일 저녁에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1시간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데려다 씁니다. 그러면 한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일을 했으니까, 나 오늘 새벽에 나올 때 나는 일찍 나와서 든든했는데, 저 갑돌이 아버지는 저녁 5시까지 못 나왔다, 이제 일을 나왔네, 걱정해야죠. 그래야 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주인이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줄 때 잘했다고, 참 인정 있는 주인이라고 말이죠. 내일 갑돌이네 굽지 않겠네, 이러고 서로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똑같이 일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랑 똑같이 대우해 주면 어떡합니까? 이 말 뭡니까? 삭슬 깎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몰인정하고 얼마나 인정 없는 그런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삶의 됨됨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상업적인 어떤 계약을 넘어서는 상식적이고 계산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 그래도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오랫동안 진짜 열심히 하루하루 매일매일 봉사 열심히 했어요. 저는 교회 나와서 일하다가 무릎 관절도 다치고 뭐 팔꿈치 관절도 나가고 허리에 디스크도 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간혹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교회에 40년 전에 온 사람이든 혹은 엊그저께 온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저 사람들을 하나님 똑같이 대우하시냐고 손가락질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얼마나 된 사람으로서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사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지혜이고 그로부터 우리 삶의 행복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우리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모두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어깨에 하나씩 세월의 무게를 걸치면서 살아갑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어느 때는 시간이 딱 한 곳에 멈춰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있어요. 이런 시간은 대부분 어떤 시간입니까? 괴로운 시간, 힘겨운 시간,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 그 시간은 참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한 곳에 딱 머물러서 이 시간이 언제 가나 말이죠. 그 고등학생들에게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야, 니네 그 고등학생 시간 금방 빨리 간다, 어느 날 수능 시험 온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 시간이 안 지나가요. 군인들한테 군대 금방 제대해. 야, 가면 요즘 뭐 옛날에는 몇 년씩 했는데 3년씩 했는데 지금은 뭐 2년도 안 되는데 그 금방 지나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한테는 그 시간이 안 지나가요. 예. 그 애기 막 나와서 갓난아기 키우고 있는 밤잠 못 자고 설치는 그 젊은 부부들한테 아유, 그때가 제일 좋은 때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좋은 때거든요, 그때가.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지겹고 힘든 일이에요. 거기다 거들어서 그러죠. 야, 그때가 제일 좋은 때야, 얼른 빨리 하나 더 낳아야지. 예. 이러면 이제 원수 지는 겁니다, 원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의 시간, 지나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든, 또 때로는 강물처럼 휙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간도 있겠죠. 그런 시간은 대부분 어떤 시간입니까?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예, 아쉬운 시간들.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고난의 시간이든 혹은 아쉬운 시간이든 안 지나가는 고된 시간이든 쉽게 지나가는 행복한 순간이든 그 순간들이 다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렇게 돌고 도는 시간들 속에서 빠르게 왔다 빠르게 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약삭 빠른 사람들은 잘 삽니다. 사실 그렇죠. 무딘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세속적인 시간의 무게가 우리를 계산적인 사람으로, 세속적인 이익만을 쫓아가는 가벼운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산적이 되고 우리가 세속적이 되고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가벼운 세속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진정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계산적이고 세속적인 태도, 가벼운 태도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쌓아 올렸던 잘못된 생각들의 성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그때 타임지 기자가 인터뷰를 했다 그래요. 당신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것이 은사라고, 재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떤 일에도 나 자신이 앞서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은 연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루 24시간을 주님과 함께 있을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다. 저에게는 단지 오늘 하루만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단지 저에게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오늘만이 있습니다. 유명한 타임즈의 인터뷰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또 다른 절반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 또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는 것처럼 숨가쁘게 분주하게 바삐 하루하루가 다가오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 하루의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그 계절이 그 계절입니다. 그저 내 기분 좋은 날은 좋은 날이고 내 취향에 안 맞는 계절은 나쁜 계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시간이죠. 어제 가면 오늘 오고 오늘 가면 내일 오고 한 주일 지나가면 월요일 지나면 또 월요일 오고 아침 지나면 또 아침 오고 말이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이런 윤회적인 시간, 끊임없이 의미 없이 돌아가는 시간들 말이죠. 돌아가는 시계의 시간입니다. 시계가 돌아가는 것을 멈출 수 없잖아요. 시간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행복한가? 왜 우리에게 삶에 우울함이 옵니까? 그날이 그날이니까요. 또 그날이 그날이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우울함이 오고 자괴감이 들고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시간이 오고 가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냥 해탈하고 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시간은 달라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루도 허투루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루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문득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이 하루하루를 전부 다 결산해야 될 날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 예산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새로운 절반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신앙의 사람이라면 오늘 하루를 가벼운 생각과 가벼운 가치 판단으로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계산적인 생각으로 살지 말고 그렇게 삶으로써 하루하루를 그날이 그날인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오늘 하루 그런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하루를 주신 그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왔잖아요. 예배 나와서 오늘 오태원 목사가 어떤 말씀으로 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평안을 주실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신앙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오히려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받으려고 왔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나의 작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드리는 기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이곳에 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 그때 오늘 이 예배는, 오늘 하루의 삶은 의미 없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날들을, 우리 삶의 시간표를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지나가는 그런 계산적이고 상식적이고 세상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새롭게 맞추고 다가오는 올 한 해의 후반전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삶, 참된 목적이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오늘살이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